Y2K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을 맞이하며 온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20년을 맞이했고 벌써 7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 초 과연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취하셨습니까? 많은 꿈들을 우리 작년 말부터 새해를 내다보며 계획하고 세우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계획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꿈꾸며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영육간에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에도 더욱 크게 이루어드릴 꿈을 꾸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었는데 과연 지난 7개월이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아리조나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4월에는 우리 남대극 목사님을 모시고 건강 봉사와 함께 전도회를 계획했었고요. 후반기에는 우리 손영상 의학 박사님과 스케줄을 잡고 오시기로 날짜를 다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다목적관 제2성전 설계도가 다 마쳐지고 기공식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새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늦춰지고 또 이루지 못하는 그런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으로 PUC 대학으로 모여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내일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교우님들 정말 많이 바쁘시고 또 봉사하시느라 또 손님들 맞이하시느라 기대되는 그런 때인데요. 코비드-19로 인하여 온라인 야영회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 강사로 오시기로 했던 남대극 목사님께서 원래 이 주말에 코비드-19이 아니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공항에 제가 마중 나갈 일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변경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온 세계의 그런 운동의 잔치인 올림픽 경기가 연기되어서 약 7조 1,6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만약에 이 코비드-19이 더 어려워져서 중지되거나 완전히 취소되면 약 50조 4,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우리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리그도 올스탑된 상태입니다. 911 사태 때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또 미래에 세웠던 계획들을 변경되고 차질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피며 이렇게 많은 계획들과 꿈들이 무너지고 변경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들으라라고 우리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의 기록 대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계획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상인으로서 유명한 이름을 떨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상업과 무역을 발달시켜서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인류 장상꾼들이 성공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요. 최고의 팀을 이루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즈니스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찾아가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1,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제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5대 식량 회사 중에 3개, 세계 7대 석유 회사 중에 6개가 유대인 소유라고 하고요.
세계적인 통신사들과 미국의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사와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 MBC, ABC, CBS, 영국의 구영방송까지 다 유대인의 것이고 미국의 유대인이 580만 명으로 약 3%에 해당하지만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런 똑똑한 몇 사람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찾아가서 거기서 1년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 일자를 세우고요. 오늘이나 내일 곧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최고의 팀워크를 가진 가장 인텔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장소, 돈 거래가 가장 잘 될 어떤 크고 복잡한 큰 도시로 가서 메트로폴리탄 시티로 가서 사업 목표를 달성한 기간은 약 1년여 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그 사업 내용은 장사를 하는 것이고 사업의 목적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보리라라고 그렇게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오늘 저자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업을 계획하는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고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려는 도시는 아마도 그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될 법한 두로와 데살로니가와 에베소 지방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모여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꿈의 시장, 메트로폴리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일 것입니다. 야망 있고 꿈이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 있는 곳, 그런 도시를 찾아가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과 수많은 방법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돈을 벌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취할 수 있는 도시, 세상에서 머리를 굴리고 뼈를 부려서 재물을 단시간에 쉽게 모으고 그 재물로 명성을 쌓고 그 명성을 뒷받침하여 권력을 얻고 권력으로 세상의 리더가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최고의 대도시들에서는 오늘날 코비드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뉴욕과 함께 LA 가장 큰 대도시들에서 우리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그 대도시들의 공간 구조와 교통 체계와 인구 분포에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교로 빠져나가고 도시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벌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팔마노마는 중세 때 흑사병을 겪은 유럽이 건설한 계획도시라고 합니다. 이상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외침을 막는 요새도시도 되지만 도시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도시가 감염병으로부터 수호할 목적을 가지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큰 대도시들이 계속 고심하며 그런 전염병을 대처할 그런 구상들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도시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름다운 나파밸리 자연 속에 살 수 있고 자연 가까이 계시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오시고 또 수많은 미국의 도시들 중에 어떻게 이 나파밸리 주변으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왜 현재 위치에 사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신앙 교육을 위하여 PUC 근처로 이사 오셨거나 또 교회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날씨가 좋고 살기가 좋아서나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등 다양한 사연과 이유들이 그런 기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나파밸리,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면서도 하지만 목적과 동기가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와인 사업을 많이 해서 크게 돈벌이를 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분들도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중들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생각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큰 도시를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목적은 장사하고 사고팔고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아보겠다는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곳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보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업자를 찾아서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어떤 기간 동안 머물며 많은 이익을 보고자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곳으로 가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머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해낼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나쁘지 않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우선으로 나를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의 선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내 운명을 개척한다는 생각. I am in charge of the direction of my life.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키를 잡고 내가 핸들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건강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돌려드려야 되는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청중의 문제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 속에서 나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계획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여쭤보았다가 괜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부담이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기간을 머무르며 그다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 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먼저 봉사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기대하실까 봐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이런 도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은 모두 다 영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 어떤 좋은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며 열심히 살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계획은 영에다 아무리 많은 영을 더하거나 곱해도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일을 갖다 붙이면 뒤에 영은 엄청난 의미를 품게 됩니다. 우리가 예쓰며 열심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특별한 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앞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모든 것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여를 우리 삶 속에서 밀쳐내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하기를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알콩달콩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밀쳐낸 인간들은 뒤죽박죽 혼란 혼잡의 바벨을 경험하고 마음이 갈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낸 인생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이 어리석은 이유를 본문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더 넘은 먼 미래를 계획하고 구상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작이 있어서 엄청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곡간을 안 좋은 것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쌓아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계획하고, 그래서 잘 먹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겠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구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며 계획을 잔뜩 세워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나의 모든 계획은 아주 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너머를 꿈꾸고 기대하고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 없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남은 생애에 우리의 계획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을 양육하는 계획,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계획, 어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 교회에서 세우는 선교의 계획, 모든 계획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내 자신과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 환자들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는 사례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세상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더욱 실감하는 기간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지금까지 죽은 약 64만여 명의 고인들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꿈들과 계획들을 세우면서 올해 내 인생을 과연 6, 7개월 만에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준비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은 유태인이 소유주로서 유태인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유태인들이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소유자가 유태인에게는 이 빌딩을 매각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상공조합이 힘을 합쳐서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 채가 아닌 두 채를 그렇게 세워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빌딩은 중동 지역에서는 유태인들의 부의 상징으로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딩이 세워진 동기와 목적을 보면 어쩌면 그들의 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에 얽힌 참으로 안타까운 부동산 업자의 애화가 실려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빌딩을 소유해서 자신의 명성을 얻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유명한 건물들이 세워지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그런 많은 소유물들을 만드는 과정에 쌍둥이 빌딩이 세워지자 그것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99년 동안 그 빌딩 전체를 빌려 쓰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2억 불,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불하고 빌딩 전체를 다 임대하고 자신이 다시 재임대해서 돈을 벌고 관리하는 그 사람이 그 임대 계약서를 다 완료하고 사인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최고의 빌딩 두 채를 내가 소유하고 99년이면 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수입으로 먹고 떵떵거리며 자랑스럽게 먹이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행복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빌딩은 뉴욕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들에 똑같이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정말 실감하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유함을 또 가진 힘을 그런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지와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정한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가까운 옆에 금문교를 아름다운 다리를 지나면 태평양 연안 제일이라고 하는 천연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무역량이 정말 많은 샌프란시스코가 나옵니다. 가끔 가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륙횡단철도의 기점이기도 하고 항공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인 그곳이 1776년에 스페인이 처음으로 정착했고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로 인해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난 1906년에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하여 약 3,000명 정도가 죽고 30만 명이 가옥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의 무역과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 살려고 사방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그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06년 8.3도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시의 98%가 지진과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인구 41만 명 중 30만 명, 그러니까 거의 75%가 가옥을 잃는 대참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패러다이스 대형 산불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 많이 민감하게 살펴보고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AD 79년 8월 24일에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신이 벌이라고 불렀던 폼페이의 최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광장과 대규모의 호화로운 건물과 극장과 상가와 당시 최고의 설비를 자랑하던 스타비안 목욕탕이 화산재에 순식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잃고 나중에 발굴된 그 터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 그대로 굳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에 많은 한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더 키우고 늘리고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 과로하다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곤 합니다. 때로는 덴탈랩을 하시던 성도님께서 밀린 바쁜 일을 밤늦게까지 처리하시다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경쟁적인 운동 경기를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들도 듣게 됩니다.
내일 일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김영경이라고 하는 이사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듣던 날 그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관지 임파선에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약한 곳에 위치해서 심할 것 같아 바로 입원하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회사 후배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시작되는 그의 편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요. 그의 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담배를 끊었더라면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훨씬 덜할 텐데 자꾸 눈물만 난다. 왜 그런가? 죽음이 두려워서인가? 40을 넘겼으면 적어도 몇 번쯤은 삶에 대해 돌아보았어야 하지 않았나? 뭘 하다가 막판에 몰려 이렇게 갈팡질팡 두려워하는가? 병원에 입원해서는 의사의 말과 표정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오갔다. 수술 전날 그의 심경은 참담했다. 삶은 어둠과 빛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나는 밝은 빛편에 서 있었고 그걸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저쪽에서 수없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화살을 오늘 맞을지 내일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는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두려움의 3박 4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마친 뒤에 들려온 아내의 첫 마디는 그를 삶의 환희로 들뜨게 했습니다. 암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삶이 재미없고 일상이 너무 시시했었는데 암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살 수 있다는 새 소식을 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다시 돌아온 예전의 일상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온전히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고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며 과거에 아주 평범했던 일상이라고 했던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야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던 것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이 삼성의 이사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때 다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가치를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일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날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날 기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짧게 있다가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뿌옇게 인생을 막는 것 같다가도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개처럼 오늘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한문으로 살생,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살으라는 명령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인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살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살라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 뽀송뽀송한 피부가 날이 지나면 젊음의 미모와 강건함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년의 연륜과 지혜가 되지만 그것도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웃들 간의 어려운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아직 많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 해야 할 일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미루고 살아가지만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라도 당장 내가 아는 것, 성령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너무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거두어질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우리의 생애고 신속히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러 곳에 비유합니다. 잠깐 그늘을 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꽃처럼 피어났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인생, 연기처럼 올라왔다가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움킬 것을 찾아 쏜살같이 내리는 것과 같이 빠른 인생이라고 비유하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밤의 한순간 경점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남은 생애가 며칠이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일장 춘몽과 같은 한편의 봄의 꿈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꿈을 자랑스럽게 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면 if the Lord wills 그러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저것도 그 안에서 하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이 지구를 다스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보살피고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동물들과 생물들을 보살피며 다스리고 이끄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청지기 정신과 보호하고 이끄는 리더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 지구를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보호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이끄는 청지기가 아니라 너무 착취하고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로 올렸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이 조금 짧고 긴 건 다르지만 그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0년,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자기들의 방을 잡아놓고는 마치 자기가 진짜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 번만 들어와 보고 싶다고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내줍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의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같은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도 서로에게는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지구 펜션에 우리의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인 건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뿐인 여행이니까요 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그 지구를 주인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구가 홍역을 앓도록 핍박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큰 고난을 우리가 지구와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처음 미국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100만 명이 찰 때까지 약 98일 100여일이 걸렸는데 300만에서 400만 되는 과정은 15일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몸살을 지구가 앓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허락하신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 제쳐두고 동물들을 죽여서 먹고 또 허락되지 않은 다른 청소하는 동물과 같은 그런 허락되지 않은 짐승들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의 욕심 속에 이 코비드 19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또 이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미래의 재앙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돌이켜서 지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돌보고 이용하고 살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더 많은 달걀을 빼먹기 위해서 닭들이 운동도 못하게 하고 좁디 좁은 공간에 가두어두고 닭들이 단백질이 부족하여 그 알을 쪼아 먹는 것을 막으려고 그 어린 병아리들을 부리를 싹둑싹둑 고통스럽게 마취도 해주지 않고 잘라냅니다. 뜨거운 것으로 그 절단하면 그 얼마나 아이 병아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저 좁디 좁은 곳에 가두어두고 잠도 못 자게 전구다마를 켜서 또 그리고 촉진제, 성장 촉진제를 주어서 알을 막 낳게 만드는 인간의 욕심이 수많은 병을 만들어내고 조류 독감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그 닭들과 많은 동물들의 생물들이 우리 인류의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하여 약 한국에서 9,415만 마리의 그런 그 새들이 닭 그런 유들이 이렇게 묻히는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돼지들도 이렇게 많이 가다 놓고 사육하면서 수많은 병들이 걸리고 또 미국에서는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공급망이 부서지면서 시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동물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 그런 동물들로 인해 생기는 병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돼지 사체를 4만 마리 쌓아서 매장하는 과정에 그 사체에 피가 흘러서 임진강이 핏물로 이렇게 변하는 끔찍한 모습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 에이즈와 광우병과 조류독감과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동물계로부터 온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지 않으신 동물들을 먹고 욕심대로 입맛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인의 뜻을 잃어버린 인류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맹자가 순천자는 존재하면서 흥하고 역천자 하늘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존재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고 흥할 수 있고 하늘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보호자의 마음의 주인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알면 내가 조금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청지기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고 너와 함께 유하겠다. 내 마음과 소원과 계획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항상 그 조건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더 머물기를 요청해 왔을 때, 가지 말고 더 있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 내가 좋고 싫은 것,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만을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많은 선교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뜻이면 머무르고 주님의 뜻이면 따라갔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어려운 이 죽음의 두려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기도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와 콥틱교 신자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인샬라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요. 너 어디에 올 수 있니? 라고 말하면 내가 그때 갈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면 갈게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오용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루 이틀 후에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남은 내 상의를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 앞서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위대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우리가 살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수많은 계획과 구상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들이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랑들은 악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나의 생명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자랑들,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다 허무하고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인생의 끝과 함께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능력만 담겨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내 주변에 발생하는 수만 가지 일들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꽃도 다 시들어버리는 인생,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은 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안간힘을 써서 노를 저어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파도와 일기를 주관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계획은 아주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허탄한 자랑은 쓰레기와 같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될 그 진주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뜻을 내 생애에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살리기를, 구원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우리 생애에 남는 것은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남은 생애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안개가 꽉 찬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정말 미래가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가면 그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을 확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고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가다가도 멈춰서고 돌이키는 삶, 가고 서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삶,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순종하고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빛나게 해주시고 종의 빛같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모습 중에 선을 알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태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종이 많이 맞는다고 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종에겐 책임이 없지만 많이 알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투자하시고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기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늘의 최고의 능력 되시고 최고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과 사랑과 정성과 재능과 보화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에게 주어진 타임, 탤런트, 트레저, 우리에게 남은 생애의 시간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과 부요함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기억하고 따라가는 그 삶, 청지기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되고 내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코비드-19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지기의 신실한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빛과 영광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 볼 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원치 않아서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과 원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과거의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았던 모든 허물들을, 잘못된 선택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주님 아래 내려놓고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으로 죽어가고 고통하는 이 지구와 많은 피조물들과 생물체들을 돕고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귀한 생명의 시간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부요한 물질과 축복들과 특별하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모든 선물들을 더욱 오래 주님 오실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물질이 마르고 경제가 핍절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제와 또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한 청지기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구별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셔서